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2014년 3월 28일 천국에 올라가니 아이의 토마스 주남이 청색 드레스를 입은 채 주님 옆으로 서 있었습니다. 내가 토마스 주남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지상에서 생각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주남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는데 천국에 가니 벌써 주님 곁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반가워서 주님께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셋이서 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 집에 도착하니 연못에서 잉어가 뛰어 올라와서 공중에서 즐거운 스텝을 밟듯이 고개를 앞으로 뺐다 뒤로 뺐다 반복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내 집에 있는 잉어들이 우리가 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정원에 연못 외에 물이 흐르는 시내, 즉 작은 도랑 같은 것이 생겼는데 거기 흐르는 시냇물이 생명수 물이었습니다. 이런 시내들이 다른 믿음의 선진들 집에서도 보였습니다. 이 시냇물이 생명수 강에서 끌어와져서 각 집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못 옆에 있는 눈물병이 분홍색 크리스탈 유리병인데 그 병의 맨 밑바닥에 사방으로 팔을 벌리듯이 난 아름다운 진한 녹색 큰 잎들이 생겨나서 그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홍색 눈물병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현관문 앞에는 하얀 두 날개 달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현관문 양쪽에 서 있으면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주님과 나, 토마스 주남은 셋이서 천국에 있는 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집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이 다 금입니다. 우리는 거기 앉았습니다. 저쪽 편에 주님과 토마스 주남이 앉고 이쪽 편에는 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마스 주남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베르츠비 666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암흑의 전도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주남은 나에게 성경 구절로 답해 주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나에게 준 것은 그 전도사에 대한 직접적인 말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되리칩이 666이라고요. 그리하여 그것을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2014년 3월 29일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머리에 좀 볼록한 듯한 띠를 이마에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일까 하고 보고 있는 중에 그것이 가시 면류관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하고 길이가 긴 가시가 주님의 이마를 찌르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찔린 곳에 피가 엉겨 있었습니다. 주여! 그러더니 갑자기 내 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극심한 고통이 느껴져서 보고 있는 자체가 신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지 보고 있는 나의 영은 괴로워서 한참을 신음했습니다. 그러자 곧 내 눈에 그 주님이 고통스럽게 달려있는 십자가가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주여,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에 와서 본 이 광경은 주님이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설교하는 것을 아시고 미리 나에게 그의 고통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일 설교 제목이 보혈의 능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단 한 번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2014년 4월 2일 요한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천국에 올라가는 마차 안에 주님이 벌써 흰옷 입고 마중을 나오셨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자마자 주님과 나는 벌써 넓고 넓은 구름 위에 있습니다. 구름 위에는 하얀 두 날개 달린 어른 천사들과 어린 천사들이 있습니다. 구름 밑에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환영하며 잘 다녀오라고 합니다. 주님과 나는 그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갔는데 우리 밑으로는 숲도 보이고 언덕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인가?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큰 스테인레스 스틸처럼 생긴 원통처럼 생긴 아주 큰 건물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주님이 마음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저곳을 내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요. 아니 도대체 저곳이 뭐 하는 곳인데 내가 관리해야 하는 곳이지? 생기기가 좀 평범하게 생기지 않아 어색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원통 스테인레스 건물은 그 안에 각종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육관이었습니다. 놀이기구들도 함께 있는 체육관이요. 아직 건축 중이라 이때는 안을 구경시켜 주시지 않은 것을 나중에 주님과 두세 번 더 이곳에 옴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것인데 우리가 온 곳이 지구가 아니라 천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님과 나는 늘 가는 벤치와 정원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최근에 돌아가신 대형교회 아무개 목사님과 또 다른 아무개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곳입니다. 그들은 다 지금 천국에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곧 토마스 주남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셋은 벤치 옆에 삼각형으로 의자를 놓고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베르칩에 대하여 질문이 있음을 두 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두 분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벌써 나에게 3번씩이나 베르칩이 666이라는 것을 두 분이서 말을 했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더 확인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다 더 이상 말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나 또한 한 번 더 그들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아셨는지 아예 종이에 써서 주십니다. 이럴 때 종이와 펜은 갑자기 주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가 말하노라. 베르칩은 666이니라. 나는 그것을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정말 알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주남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주님과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가볼 곳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구름을 불러 탔습니다. 나는 즐거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볼 곳이 있다 하시면 늘 기대가 되면서 기분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곳은 아까 간 곳이었습니다. 그 원통처럼 생긴 스테인레스 스틸처럼 바깥벽이 그렇게 생긴 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들어가는 입구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밖에 천사 한 명이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흰옷 입은 한 사람이 나오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무엇이 준비가 안 되었는지를요. 나에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는 주님의 보좌로 이동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나는 주님, 제가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힘 주세요. 하고 엎드려 있으니 주님 오른편에 에스더가 보입니다. 내게 금홀 같은 것을 내밀고 나에게 말하기를 죽으면 죽으리랐다 하고 해야 한다고요. 바울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 간증 집회하면서 축사와 신유 사역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4월 2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제1권을 총 정리하다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부터 나를 데리러 온 천사들이 머리에 이쁜 빨갛고 분홍색의 진주알로 된 장식을 머리에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서니 주님도 머리에 그런 빨간 분홍색의 진주알 장식을 머리에서부터 이마에 이쁘게 장식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두 손목에도 그런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미끄러지듯이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음악에 맞추어 주님과 함께 재즈 월츠를 한없이 추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말로 주님이 나를 잡고 춤을 춘다고 해야 옳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과 춤을 출 생각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춤을 추시지?
라고 생각하니 그냥 알아집니다. 즉, 주님은 내가 천국과 지옥 간증책을 내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표현하신 방법이 그렇게 나를 붙들고 재즈와 왈츠를 한참 동안 추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재즈를 쳐본 적도 없고 왈츠를 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추는지, 완전히 주님과 나는 꼭 세계적인 춤 잘 추는 프로들이 추는 것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몸을 놀리면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오면 나는 내 영이 오는 것이므로 나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근심하는지,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의 감정은 아무 감정도 없고 별로 모르겠는데 천국에서의 나의 영은 내 감정이 너무나 확실하게 표현되어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육신의 감정과 내 영의 감정이 확실히 틀린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영으로는 아주 기쁜데 육신은 매우 괴로워하는 때도 있습니다. 즉, 정반대로 경험한 때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감정과 영의 감정이 너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인격, 즉 우리 영의 인격과 육신의 인격이 확실히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